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8장 25절까지 말씀 중에서 8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다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 화면에 띄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하였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주보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크로노스와 카이노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 크로노스와 카이노스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여러 부분들을 가져다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 속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들이 결국 무엇에 대한 확증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난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 늘 쉽게 흔들립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길이 막히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곧장 의심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더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아니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 그 시간들이 길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통째로 뿌리채 흔들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마저도 의심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우리들의 그 마음에 이와 같은 답을 던지더란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마음을 흔들 수는 있어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끊어낼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막연한 위로나 격려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여러분들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환난도 박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고난은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바울의 고난,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3번이나 했어요. 뭘 빼달라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고난만 도려내지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제가 이 날개를 활짝 열고 더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붙어있는 절대 뛸 수 없는 이 고난을 하나님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응답을 하시죠. 어떤 응답을 합니까? 그래요.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해요. 너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너에게 붙어있는 그 가시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통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로 인하여서 고난이 사라질 때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때 내가 정말 강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그의 몸에 붙어있는 가시가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였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때때로 고난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임재하는 방식으로 늘 임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된 사랑, 지금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이제 거의 끝물에 다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더 깊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온 그 고난을 은혜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바로 달리다 굼, 그렇죠? 소녀여 일어나라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죽어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간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그와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여러분들 여자는 일정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디모데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여자는 제가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구네다라고 얘기했죠. 구네.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네게바예요. 네게바. 이 네케바가 여러분들 이 네케바는 어떤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케바는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겠죠. 이 네케바는 누가 필요하다? 자칼이 필요하다. 남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본인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겐 누가 필요한지를 그걸 알아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의 문을 여시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땠어요?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래서 바울도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신부된 교회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선악과를 먹고 율법주의 속에 빠져들었고 남자는 그 여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히려 그 율법에 맞아 죽고 죄인이 되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가 죄사함을 받게 되더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뭐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쭉 드렸고 제가 요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인 여자인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의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뭘 보았다라고 했죠? 제가 수치를 보았다. 부끄러움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아담과 하하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옷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 아무것도 입지 아니하는 벌거벗은 자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가 수치를 알았어요. 부끄러움을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나면 그게 수치고 그게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그들이 안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들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 너희를 가리키는 그 남편,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려줘요.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 너희의 수치와 너희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내 진리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 피조물의 처음의 자리로 가는 자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절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초월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혼자 스스로 율법의 눈으로 자기를 보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왜 내가 당신의 옷을 입어야 돼? 그게 바로 부끄러움이라니까요. 그게 수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스스로,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의 그 땀방울로 너희의 옷을 입는 그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옷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여주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너희는 은혜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너희의 수치, 너희의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진다는 것은 그 안에 여러분들 아담과 하하가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가 부끄러웠어요. 그 부끄러운 자가 행하였던 행위가 뭐냔 말이에요. 그들이 뭐 했어요? 그 전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곧장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나무 뒤로 숨지어. 왜 숨었어요? 두려움이 그들에게 왔단 말이에요. 공포가 그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나무 뒤에 숨더란 것입니다. 거기 나무 뒤에 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나무는 여러분들 단수라겠어요? 복수라겠어요? 나무들이라겠어요? 나무라겠어요? 나무라고 했어요. 성경에 이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나무는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어요. 단수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복수로 여러분들이 읽으면 안 돼요. 선과 악을 가리키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전부 다 단수로 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나무인 거예요. 한 나무. 두 개의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를 가리켜서 여러분들 그걸 나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둘로 쪼개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쪼개는 것, 둘로 나누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도 하나고 생명을 가리키는 나무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예요? 네가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너한테는 무슨 나무가 돼? 생명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선악과의 나무를 통하여서 생명의 나무에 이르고자 하면 둘로 쪼갰잖아요. 나누었잖아.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너에게는 율법의 나무, 선악의 나무밖에 되지 않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도 선악의 나무도 하나인 겁니다. 하나인 거예요. 그걸 자꾸 목사님들이 그걸 둘로 쪼개서 가르쳐서 설명을 하니까 두 개의 나무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히브리 원문에도 그와 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도 여러분들 나무들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나무라고 단수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란 겁니다. 우리 영문학과 다니는 선생님과 우리 영어를 잘하시는 우리 두 분이 계시니까 집에 가셔서 검색을 해보시고 그게 여러분들 그러네요 목사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찾으신 것을 같이 또 은혜로 나누시는, 나만 가지면 안 돼. 내가 가졌으면 그거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상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마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치마. 그냥 여자들이 입고 다니는 그 치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띠예요. 띠.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띠를 하였더라라고 해도 여러분들 전혀 의미가 퇴색되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치마라고 하니까 우리가 단순히 여자들이 입고 다니는 그 치마를 생각을 하는데 그 치마가 아니라 띠. 아프리카 부족들 어머머머머머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뭐 하고 다녀요? 띠 하고 다니잖아요. 띠. 나뭇잎을 여러분들 삼배처럼 여러분들 뭐예요? 벗겨서 그걸 엮어가지고 걔들이 띠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만 감춰? 수치만 감추죠. 가장 부끄러운 것만 감추더란 거예요. 그게 띠라니까요. 그게 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원래는 실오라기 걸치지 않고 하나도 안 입는 것이 부끄러움인지를 모르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목욕탕에 가서 옷 한라당 벗으면 여러분들 부끄러워요? 왜 안 부끄러워? 그래요. 다 똑같잖아. 다 똑같아. 다 덜렁덜렁 거리면서 다닌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뭐예요? 너나 나나 다르지가 않으니까 그걸 부끄러움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남탕에 가서 어머 부끄러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없다니까요. 왜요? 그게 내 모습이니까. 상대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니까 전혀 부끄럽지가 않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감추온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율법인 겁니다.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피조물의 수준에서 그 차원으로 크로노스의 차원으로 이해해버리면 사람들은 그 율법의 띠, 가짜 진리, 항상 성경은 띠를 진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가짜 진리로 여러분들 자기의 창피함을 가리려고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감출 수 없는 것을 자기들의 그 가짜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치부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더란 것입니다.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 흉내를 내는 것이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은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곧장 무슨 대상이 되더란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더란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여러분들 죽은 흙이었다니까요. 죽은 흙. 그냥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옷이 입혀지자 그가 비로소 뭐가 되더라? 아담이 되고 사람이 되더라라고 여러분들 창세기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벗는 게 맞지 않습니까? 벗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가세요? 그분의 겉옷을 여러분들 벗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들 실오라기 걸치지 않냐고 그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벌게 벗겨졌나요? 바로 그거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율법으로 너희의 제사로 너희의 희생으로 너희 스스로 옷을 너희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죄다라는 것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겉옷을 우리들에게 벗어주고 가시잖아요. 뭐하라고? 그거 입으라는 거예요. 엉뚱한 행위하지 말고 너희는 이거 입으면 살아를 그걸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 그 청년이 뭐 하더란 거예요. 뭐해? 처음에는 여러분들 어땠어요? 옷 입고 다녔어? 귀신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막 벗고 다니는 겁니까? 하나씩? 처음부터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 귀신이 들어가자 처음에는 여러분들 뭐 했어요? 벌거벗고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그 귀신이 여러분들 이제 나갔어요. 자기의 율법이 빠져나가고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빠져나가니까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가 다시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고 여러분들 더 이상 그가 예수 앞에 나갔을 때 그 청년이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더란 거예요. 진리의 옷, 은혜의 옷,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어버리면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도 더 이상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엔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의 옷, 내 아들의 옷, 진리의 옷을 입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너희 의의 옷을 입고 있다면 여전히 너희 마음 안에는 그 공포와 두려움과 나를 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희 안에 존재하게 나는 그것을 죄로 여기고 죄는 내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율법의 옷, 나라는 옷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걸 벗는 거예요. 그걸 벗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겉옷을 우리들에게 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 겉옷을 입은 자는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담력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옷, 희생의 제사의 그 피가 제사장에 묻어져면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옷, 희생의 제물의 옷으로 여기고 그 대제사장을 죽이지 아니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의 의의 옷이 있다면 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뭐 하더란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갔었을 때 그가 발목에 방울을 차고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니까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건 뭔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모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라 한다 할지라도 내 말씀 앞에, 내 진리 앞에 그가 부끄러움과 수치가 남아있다면 나는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이 법, 이 하나님의 이 세우신 공의 앞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 아닙니까? 아니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니까 용서해줘?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되냔 말이에요.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법 앞에서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공평하게 그 죄의 잣대, 그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거, 그걸 우리는 공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예요.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말에 그가 거스리면 무엇한다는 거예요? 그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신 들렸던 돼지떼 이야기에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옷을 입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예수를 여러분들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어서 속히 떠나소서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 아닌 율법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내 남편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으라고, 그걸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가 알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말이 나옵니까? 고아와 가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고아예요? 누가 가부예요? 고아와 가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들의 삶이 어느 정도 좀 넉넉하면,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면 그래요. 고아와 가부들 그렇게 도와주는 거 왜 나쁩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내 의가 되어버리고 내 율법이 되어버리면 아니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자를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합니까? 혼자 사는 자? 부모가 없는 자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를 그를 가리켜서 고아와 과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아와 과부를 뭐 하는 거예요?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내 눈에는 너희들에게 뭐가 없으니까, 내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너희에게는 내가 없으니까 너희는 전부 다 내 눈에는 뭘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베푼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께서 달리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는 너희들은 지금 그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너희들의 인생은 전부 다 아비가 없는, 그때 당시 고대 시대에는 아버지가, 남편이 곧 생명이었었으니까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니까 내가 너희의 이제 생명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를 내 등에 업고 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부부가 여러분들 1년 365일 내 각시가, 내 신랑이 이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깊이보다도 더 깊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율법 지킴, 희생제자 드림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선악과 따먹은 여자의 그 희생을 전부 다 못했어요. 부정해버리시죠? 그거 아니란 거예요. 너희들의 수치를 가리려면 내가 친히 준비한 내 재물, 내 제사로 너희들은 옷을 입어야 살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희생제사 드리지 마.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들 들었지라고 얘기하죠. 들었지? 그게 뭐예요? 아쿠어란 말이에요. 아쿠어. 너희 듣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네가 이미 경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이 진짜 내용으로 담아주는 것에 반대 행위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희들에게 뭐 하지 마? 제사 드리지 마라고 얘기하더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자손이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는지를 여러분들 보여줬죠?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까지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어서 또다시 설명을 해주더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면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신약이 하나도 풀어나지가 않아요.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이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못 알아먹더란 겁니다. 율법을 줬다면 그 율법은 반드시 무엇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로 해결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그 율법 자체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초월적 존재로 사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초월적 존재로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자들이 바로 초월적 존재되니까 그들이 바로 카이로스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초월적인 존재로 사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를 가리켜서. 그래서 이 세상에 묶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실과를 먹게 되면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진 상태가 되더란 겁니다. 그 상태로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에서 크로노스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옷은 어떻게 우리가 입어야 되는지를 내가 이제 너희의 삶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비초월적인 존재로 온 이 세상 아담들이 그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게 되더란 겁니다. 아담과 하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부끄러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고 초월적 존재로 살게 되는 하늘 백성의 신분들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자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의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 나쁜 놈, 니만 죄짓지 않았다며 4개의 강줄기가 흘러가는 그 풍요의 땅에서 누리고 살았을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초월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나의 삶이 바로 아담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여러분들 그 에덴의 동산처럼 그 에덴의 동산지기처럼 여러분들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걸 만들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율법은 결국 파괴와 죽음만을 가져오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꾸 유토피아를 만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걸 그 꿈과 그 실현을 위해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연을 훼손시키잖아요. 아마존은 여러분들 이 지구의 폐라라고 얘기합니다. 폐가 망가지면 폐가 없으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숨을 어떻게 쉬냔 말이에요. 근데 그 아마존이 그 열대우림이 세상이라는 자본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산림욕을 여러분들 잘라내고 있어요. 땅을 메꾸고 거기에다가 토지를 만들어서 개발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인류가 꿈꿔온 것이 결국 죽음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그러면 반드시 인간은 비초월적인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늘의 초월적 생명을 생산해내려고 여러분들 노력하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옷을 해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무화과 옷이 여러분들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게 돼요? 바벨탑으로 드러나게 되더란 겁니다. 바벨탑이 그거예요. 인간 스스로 그 무화과 옷을 입었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벨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입혀준 가죽옷은 여러분들 그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성막을 덮어라 라고 할 때 그 가죽과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 가죽과.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그 가죽옷이 성막을 덮어라 라고 했었을 때 그 가죽이라니까요. 그 가죽. 내가 너희들에게 해 입혀준 이 옷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서 그걸 보여준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뭐야? 어디 있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예수 다시 믿으세요.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하와가 지었던 그 죄를 당신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전가받고 그 손에 스스로 피를 묻혀서 내가 죄 있다라 여겨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고 그 옷을 우리들에게 벗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하와가 그 교회가 신부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더란 거예요. 일어나게 되더란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한 몸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 아들이다를 설명해주고 있더란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들 일괄성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초월적인 이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하늘의 초월의 그 생명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생산해내고 구현해 보겠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며 그것을 하나님은 죄악이다라고 여러분들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초월적 생명의 그 호흡이 존재하지 않는 이 분리된 피조 영역 속에서 창조의 생명을 만들어내겠다는 우매한 시도가 바로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희생의 제사를 가르쳐서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율법이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 살 수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은 뭐 하더란 거예요? 자신의 열심,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 즉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감추어 보겠다는 그 행위가 뭘 하더란 거예요? 무수한 재물을 죽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나 너희들의 그 피 묻은 손 징그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징그럽다고. 네 살아보기 위해서 네 형제를, 네 자매를 내가 창조해낸 것을 너는 그렇게 짓밟아 놓고 내 앞에 나와서 가증하게 죄 용서함 받기를 바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던진 거란 말이에요. 자꾸 율법을 곡해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포와 두려움에 기인한 숭배를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숭배를 가리켜서 무엇이다라고 가르쳐요?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 지킴과 그 희생의 제사를 성경은 여러분들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고대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이게 우상 숭배다라고 여러분들 가르치고 끝났겠냔 말이에요. 이 현대에 넘어와서, 현대사에 넘어와서 이것이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자아 숭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세워놨다니까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봉합니까? 인간을 신봉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자기를 여러분들 숭배하는 것이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공산주의를 두면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앞에 죄악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죄다라는 것을. 근데 그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찬양하는 놈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김정은과 김일성을 여러분들 찬양하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뭘 깨우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를 깨우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수치,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거, 너희들 안에 들어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치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또 율법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드려요? 죽이자, 죽이자, 죽이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이었구나. 내가 바로 너였구나. 내가 내 자신을 숭배하는 자아 숭배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옷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세요.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를 여러분들 이렇게 급변시키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시대가 악함으로 여러분들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진다고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때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악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면 뭐예요? 이 시대는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시대는 더 선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진단 말이에요. 더 자아 숭배가 더 강인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다음의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자아 숭배가 하나님 앞에 죄니까 그 옷을 벗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하라고 여러분들 가르쳐야 하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 섬겼지 언제 나를 섬겼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숭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불쌍하고 가련한 피조물들을 협박하는 조폭 정도로 여러분들을 격화시켜서 여러분들 생각하더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야, 나에게 자랑하면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와 같은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더란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10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에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시더란 거예요.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 그 모리아 산의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 모리아 산은 어디예요? 모리아 산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 산이란 말이에요. 그 골고다 산을 여러분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걸 시온산이라고 얘기해요. 그 시온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약속의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이라는 약속의 후손이 어떠한 방식으로 탄생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가르쳐 준 겁니다. 모형으로 온 그 약속의 후손이 그렇게 죽어야 드디어 뭐가 되더란 거예요? 내 아들이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알자. 그러면 그 모양은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걸 죽일 수 있을 때 그 존재가 약속의 후손이 되더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여러분들 무엇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약속의 후손, 진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그분을 그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죽여야 하는 거예요. 죽여야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후손이 나라는 존재를 약속의 후손으로 그렇게 만들어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도 진정한 약속의 후손이 되더란 거예요. 누구처럼? 이삭처럼. 그래서 예수는 나를 낳고 나는 예수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바꿔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는 누구를 낳았어요? 요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낳았어? 교회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또 누구를 낳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엉뚱한 일들 하지 말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예수를 낳는 거라니까요. 세상을 향하여서 그 아들을 낳는 것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어떻게 낳아? 아들을 어떻게 낳냐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중심이 뭐예요? 뭐가 복음이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안 믿으면 집에 화가 온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뭐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생명을 이 세상에 나가서 전달하였을 때 그게 아들을 낳은 거라니까요.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엉뚱한 거 하고 있잖아요.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복음의 신을 실었다라는 교회가 엉뚱한 것만 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것만.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어떻게 약속의 후손 그 아들이 되는지 내가 네 수준으로 이제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약속의 후손 이삭 그 아들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를 가르쳐 줄게. 여러분들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준 게 누구예요? 그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준 예수는 내가 낳은 거니까 그걸 이해했을 때 성도가 낳은 거예요. 누구를? 아들을. 그때 그 예수에 의해 내가 또 아들로 나아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낳고 예수는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러한 하늘 백성이 탄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으로 살다 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용되었던 것이 뭐더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소용하셨더라? 하나님이 준비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자기로 준비한 거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즉 그 말은 하나님의 희생,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이 되더란 거예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거기서 배운 거예요. 무화과 잎사귀 옷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율법적 수고와 율법적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부정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의 죽음이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걸 선악과요, 죄요, 율법이요, 성전이요, 희생제사요, 육신이요, 세상이요, 예수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육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뭐라고요? 선악과요, 죄요, 율법이요, 성전이요, 희생제사요, 육신이요, 세상이요, 예수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잘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가치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세상에서도 열심히.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이 없더란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해산의 고통, 아들을 낳는 그 고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겪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해산의 고통이 끝나면 교회가 뭘 낳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낳았다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교회가 내 아들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을 쳐주더란 겁니다. 그것으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시간, 순간순간을 여러분들 막 살아내지 마시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보약도 좀 드세요. 이왕이면 건강하세요. 괜히 신앙 없는 사람처럼 몰래 숨어서 드시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도 챙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러한 것들이 다 카이로스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시켜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즉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증상이 무엇으로? 두려움으로 다 사라지게 되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도 나를 용서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나를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딴 놈들이 나를 용서하든 말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용서가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들 그게 나를 용서한 거란 말이에요. 나를 용서하면 그 하늘도 나를 용서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여러분들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그 존재 앞에서 그 피조물의 두려움은 반드시 육의 죽음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내야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 용서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경애가 나오는 거예요. 경애. 두려움과 경애는 색깔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비초월이 그 초월의 일방적 공격에 노출되면 두려움과 경애의 두 영역에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끝까지 자신의 육적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공포의 감정인 거예요. 두려움은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자꾸 그 강박관념이 내 삶 가운데 무서움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나 경외는 두려움에 의해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깨닫게 된 자들이 그들이 진심 어린 순종, 그래 이게 맞지로 가는 게 그게 경애란 말이에요. 경애.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두려움 이 단어를 히브리서에서 찾아보니까 핫타트거든요. 핫타트. 헤트와 타우가 조합하면 헤트가 바로 울타리니까 한문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똑같아. 간이라고 그러고 그 간을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우리는 읽어요? 울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죄가 바로 죄라라고 하고 그거를 타우가 완성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완성이라 써놓고 두려움이다라고 쓰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반드시 죄가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들 사용한다는 뜻이죠. 헷 족속의 그 헷이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여러분들 뭐가 없으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그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자,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드리고 다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원인 속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죠. 여러분들의 과거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나의 흔적들,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가 결국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나를 두려움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 과거 속에 존재했던 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하더란 거예요? 미래를 꿈꿔요. 현재 나는 여기 있는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두려워하고 그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여러분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결국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뭘 하더란 거예요? 내가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내가 아름답게 갖고 와갈까?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는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서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에? 아니 과거에 얽매인 나, 과거 속에서 갇혀 있어서 내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그 과거가 수치와 부끄러움이야. 그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설계하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는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늘 쪽박하고 두려운 거야. 그게 두려움이라니까요. 그게 두려움. 그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잡혀있는 자예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여러분들 뭐라 하겠어요? 카이로스는 현재밖에 없으니까 현재 서 있는 너라는 거예요.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고 현재는 너, 그 현재의 너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과거의 수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심으로 내 과거의 수치는 이미 다 뭐 했던 거예요? 다 지워버렸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나니 내가 한번 죽었어. 죽은 자에게 여러분들 죄를 물어요? 내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 나를 부관 참식시킬 정도로 나를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냔 말이야. 아니잖아요. 응?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면 나는 이미 내 과거의 부끄러움, 내 과거의 수치는 이미 뭐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다니까요. 지워졌어. 그러면 이제 내 앞에 있는 미래는 뭔가요? 내 앞에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나가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죽어서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들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내 신랑 만나러 간다. 이게 정확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죽었는데 내 남편, 내 신랑이,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그 천국이 지옥 뿌리면 어떡할 거야?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간 인생이 있어? 죽었다가 다시 여기가 천국이었어? 하나님 나 다시 생각해 볼게. 나 다시 나 거기다 집어넣어줘. 이렇게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꿈꿔왔던 그 천국이 아니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들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이 대한민국 신앙이 결국 그렇게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예수 내 신랑 만나러 간다는 것이 그게 목표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천국이에요. 그 내 신랑 내 예수님이 비록 개나 그 지옥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여기고 내 신랑 품에 안길 수 있는 그게 교회요, 신부요, 성도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 천국 안 집어넣어 주시면 어떡할 건데? 감히 언감생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왜 나 천국 안 넣어줘요? 삿대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계시록의 말씀은 거짓말이지.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 하나님의 그 위험하신 빛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뭐 하더란 거야? 산과 바위여 내 위에 나 위에 덮쳐서 나를 제발 저 빛에서 저분의 위험 앞에서 나를 감추어 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왜 나 천국 안 넣어줘? 왜 나 지옥 보내? 여러분들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해보세요 한번 그런 담력 있으면. 성경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그 형형을 보는 자들이 마치 내가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다 표현을 했어요. 내가 죽은 자와 같았다.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를 다시 잡으셔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나는 오늘 죽어도 내 신랑 품에 안긴다. 나는 내 신랑 만나러 간다라고 가야지.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나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들 다른 교회 가세요. 교회 많아. 한 블럭 건너서 우리 이 한 블럭만 해도 8개의 교회가 있어. 다른 교회 가도 돼요. 제발 신앙의 목표를 정말 제대로 설정하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바라는 천국이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는 그곳을 간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여러분들의 수치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다 주홍같이 깨끗하게 씻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 뭐 했어요? 화이트로 그냥 하얀색 페인트에다가 노을에다가 묻혀가지고 그냥 한 번에 싹 하고 지워버렸다니까요. 한 번에 싹 지워버렸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죄.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공포 떨지 말아요.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뭘 꿈꾼다고 해서 내 미래가 설계가 돼? 아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나라 내 인생부터 나부터 틀려졌을 것 같아요. 나부터. 우리는 우리가 꿈꾼다라고 내 미래가 설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너. 지금 현재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은혜, 그걸 네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나를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순간순간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